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무명의 여인의 헌신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마리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마리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1절에서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사건을 연속성 선상에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이면에 또 하나를 추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두 가지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뭘 준비했다? 장례를 준비한 사건으로 알고 있죠. 자, 우리 7절 말씀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죠.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그 믿음의 결과가 향유를 붓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결과로 가져오게 하였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늘 그래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가끔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재고 생각하느라 정작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결과는 어떤 변화, 어떤 능력, 어떤 기적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음으로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해석인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두 번째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헌신의 보답, 즉 헌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오라버니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절부터 3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먼저 한 절씩을 나누어 볼게요.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제가 지난번 믿음장 설명할 때 에녹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본인이라든지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기적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잔치를 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은혜 보답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나사로는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어 지금 그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나사로의 또 다른 여동생이었던 마르다가 뭘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마르다가 주님을 위한 음식의 준비, 그의 헌신, 그녀의 노력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수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엄청난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하여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 나사로 본인은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족들의 뭡니까? 은혜에 대한 헌신, 은혜에 대한 보답의 결과죠. 자, 결정적으로 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막내였던 마리아는 지금 뭐랍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깨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향수는 매우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 모으는 향수는 바로 그 여인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준비의 자금으로도 알려져 있고, 이 여인이 자신을 잘 준비하고 가꿔서 결혼을 준비했다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바로 이 향유를, 어떤 향유를 준비했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성에게 있어서 당시에 가장 아름다움의 상징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머리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여인들은 우리가 알지만 대부분 여인들이 머리를 다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영화를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다 머리를 안 깎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하나가 그 머리카락이 여인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관리하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결과로 그들이 헌신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헌신의 결과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라고만 말을 하면 이것은 마치 선행의 결과로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 가져온 선행은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왜 선행을 행합니까? 구원받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오라버니의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의 결과와 함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했던 그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목도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몸에 붕대를 다 감아서 무덤 안에 넣어 놓았지만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라 하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그 붕대에 감긴 채로 살아 나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금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했던 이 명령을 했던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이 목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건을 마리아만 봤습니까? 아닙니다. 이후 전부가 봤습니다.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살아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에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첫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게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내 삶의 진정한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던 사건과 맞물려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오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의 헌신을 욕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의 모습을 빗대어고 있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낭비한 것으로, 허비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예,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딱 하나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을 오해하고 곡해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요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측근으로 항상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마리아하고 다른 것. 마리아는 이 향유를 부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을 가지고 향유를 부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향유를 부으면 주님이 더 많은 걸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녀의 믿음의 행동이 우리 주님께는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의 결과를 만든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고 그런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목적과 지금까지 생각했던 과정이 다 달라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가룟 유다를 말할 때마다 여기 4절에도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 이렇게 여러분 호칭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면에서 그는 반드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더 많이 갖지 못하는 것,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이 고난주간 월요일에 나의 신앙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는 쪽의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삶인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적과 결과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신앙인가, 아니면 오직 한 분 마리아처럼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장례를 준비하며 어떤 목적과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은혜 보답,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 그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치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돕는 종교가 맞아요. 그리고 어느 종교보다도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분을 향한 영광과 찬양,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가난한 자들보다는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해야 될 때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리아처럼 빛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